장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바울은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대전제를 선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인간이 왜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구원받을 길이 없으며 그래서 인간은 결국 절망 중에 놓일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증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3장 21절에서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 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한 의의 특징들은 율법 밖에서부터 오는 의이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이미 증거를 받은 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의이고 그래서 그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기에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최종 결론으로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로마서 4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논지를 증명하는 데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으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며 그 구원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그림처럼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을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이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할례,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할례와 율법이 왜 구원의 이름에 있어 자랑할 것이 못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그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창세기 쪽을 계속해서 보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본문을 놓으시고 창세기를 손으로 붙잡으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논지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받은 때가 믿음의 때냐 할례의 때냐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17장 가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까? 15장에 일어난 것이 먼저 일어난 거죠.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심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할례는 무엇이냐 할 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그것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에 대한 확증, 도장을 찍는 것이 할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율법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시대의 사람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표로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게 될 것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임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해 줌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할례와 율법은 의를 받는 것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에 비추어서 어떠한 도전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절 말씀 보니까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후손을 번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장을 가보십시오. 15장에 몇 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뜸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집에 종 엘리에셀이 있으니 이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후사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투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해놓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미 이렇게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4절부터 보시죠.
15장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자 이렇게 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 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나에게서는 소망이 없어 나는 엘리에셀에게나 내 모든 것을 물려줄 거야 라고 포기하였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내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또 약속을 어기시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불안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와서 21절 4장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뭘 확신해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99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어질 때, 내 몸을 보나 아내의 몸을 보나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을 때, 그때에도 확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산 능력이 사라졌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정확히는 99세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었을까 말까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거죠. 생리가 끊어졌으니까요. 더 이상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도 그 다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20절에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이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이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몸에서는 끝난 것 같으니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취하소서. 그것도 당신의 씨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을 보시게 되면 함께 보십시오. 창세기 17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믿지 않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자. 너는 지금부터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라고 하시면서 사라를 통하여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시네. 벌써 몇 번째야? 속으로 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18절을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욕심 안 부릴게요. 저한테 계속 희망 주실 필요 없어요. 그건 희망 고문입니다. 그저 그냥 저는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이것으로도 족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 약한 모습, 의심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라도 덩달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죠.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조차도 함께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이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훌륭한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간단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되어져 있는 어느 한 순간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성격이 있어서 비록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의심하고 약한 믿음이었지만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그 이삭도 덥석 하나님께 내놓을 만큼의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믿음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자라날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의심과 확신의 교차와 반복을 통하여 점점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경지에 이르는 수준 있는 믿음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지금 나의 모습으로 이것으로 그냥 자기를 평가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 앞에 더 큰 믿음을 갖도록 나를 채찍질하고 당금질하고 주께서 연단을 주시면 기꺼이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라 하는 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을까? 이 부분을 새롭게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할 때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한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조상,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봐라,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일 만큼 훌륭한 믿음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충분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할 만하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운동에서 보면요, 야구가 됐든 골프가 됐든 이런 많은 운동에서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요, 그 스포츠에서 걸출하게, 역사상 걸출한 실력을 보였던 사람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헌액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야구하면 이 사람, 골프하면 이 사람,
라고 할 만큼 이름이 두드러진 그런 사람들을 그 명예를 기리는 거죠. 우리가 믿음 하면 이 사람이라고 할 때 누구를 꼽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10이면 9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좋기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래서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친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한 신뢰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 불변의 사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 일에 쓰여진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이 다른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일에 있어서 쓰여진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만 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는요, 총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4개의 큰 사건이 나오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 큰 4인물이 나옵니다. 이 4개의 사건이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창조의 사건으로부터 해서 죄가 들어와 그만 타락한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그 타락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고, 마지막 4번째 사건으로 다시는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간들이 편만하게 세상에 살게 되어질 때에 찾아오게 되는 또 다른 교만과 죄악, 바벨탑 사건이 4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4 신앙의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에서부터 요셉까지의 역사를 쓰고 있는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져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일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창세기 11장까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참으로 보기에 좋으신 모습으로 인간을 지으셨지만 그 인간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그만 타락을 하죠.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구원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놔두었더니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다시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 바벨탑 사건, 하나님까지 되어보자, 나도 하나님에게까지 한번 이르러보자, 나도 하나님이 되어보자 라고 하는 극치의 교만으로 치닫게 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도 볼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이 4 사건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가? 그것은 자, 너희들로서는 더 이상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길도 방법도 능력도 없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길을 제시하겠노라 하시면서 등장시키신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 받은 것에 대하여 기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워낙 훌륭하잖아요. 그 훌륭한 믿음들을 우리가 볼 때 과연 그렇지, 이 정도의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지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원의 근거나 자랑으로 여기고자 하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뭔가 우리의 구원에 작용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때가 창세기 15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였던 창세기 15장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이 기거하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으로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그 동네에 그 우상을 만드는 집에서 우상과 함께 밥 먹고 자랐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내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끌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뭔지 모르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버지 데려가 들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반드시 어떤 신의 계시다 하고는 온 가족을 이끌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데려가 죽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야, 여기가 아니야,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하고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재촉해 보내는 것이 창세기 12장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때가 15장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 이전 훨씬 전부터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고자 갈대아 우르까지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머물러서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계속해서 재촉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이기 이전에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랑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표현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이 땅 반드시 너에게 준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죠? 그래,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가지고 오너라.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오너라.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반으로 쪼개죠. 둘로 쪼개서 양쪽으로 일렬로 세워놓습니다. 언약식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약의 당사자 둘이 함께 지나가면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이렇게 쪼개지는 것처럼 우리는 쪼개질 것이다.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 이것을 맹세하는 게 이 언약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홀로 가시죠.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죠. 하나님 홀로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희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약속의 땅에 반드시 가게 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인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구원에 관하여서 어찌할 바 모르고 손을 놓고 있을 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멸망 중에 거하고 있는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내가 온 인류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그림이 이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속량, 이 사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되지 못하고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재조명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 할 때 그 믿음은 나의 의지, 나의 결심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브라함 봐라. 야,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구나. 야, 아브라함을 봐라.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붙들었구나. 아브라함의 의지와 결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그런 아브라함 편에서의 훌륭한 의지, 입술을 꽉 깨물고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믿고야 말 거야. 아무리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야 말아야지. 이러한 모습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믿음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 내 구원에 이 믿음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 편에서 얼마나 의지가 크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인식하게 되어지는 문제,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안다는 뜻이고,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요.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구원도 약해지고 내가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구원도 선명해지는 게 아니고요.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실 때 두 말 하던가요? 사라하고 상의하던가요? 안 합니다. 그냥 곧바로 짐 정리하죠. 그리고 이삭 데리고 가서 제단 쌓고 그 위에다가 앉혀놓습니다. 칼 내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아니 100세에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가져가시는 건 이건 무슨 심보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따질 만도 해요.
정당한 것 같아 따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따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어마어마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닮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신의 그 발의 때만큼이나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서, 아브라함이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가져가신다 한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 드리고 말지 하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해서 드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어떤 분일까요? 이삭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삭을 주신 것이 틀림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그 약속의 씨로 주신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 이삭을 내게 달라 해서 이삭이 사라지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 어떻게 지키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고요. 설령 이삭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을,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취하심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에 대한 인식이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정도가 이삭을 바치게 되어지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고 놀라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집으로 가십니다. 그때에 이 백부장이 오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라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 자기 민족이죠. 그 민족은 보여야 할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놀라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 때문에 놀라고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 보여주는 불신, 그것 때문에 놀라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놀라심이 무엇에 근거하는가, 무엇에 연유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백부장 참 믿음이 크구나. 예수님이 칭찬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 그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기 백성들, 그래서 메시아로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은 전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고, 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으로 살던 저 백부장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 백부장은 어떻게 나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인식을 해야 마땅한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고 있으면서도 백부장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 먼 나라에, 유대 나라에
메시아, 그 메시아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난 못 믿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보더니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인간의 이성 안에 가둬두지 말라는 뜻이겠죠? 꼭 눈으로 보아야만, 손으로 만져야만, 귀로 들어야만 그렇게 믿는 자기의 이성이 허락하는 한계 안으로 믿음을 끌어들이지 말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아, 덮어놓고 믿는 것이군요.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면 되네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은 덮어놓고 믿는 거,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지하는 그 인지대로 반응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사건대로 그대로 인지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나와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지되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 아,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에 내 믿음이 자랑으로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이야, 내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자랑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을 바치고 내 몸이 으스러지게 섬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자랑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와 감격으로만 겸손히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그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나로부터 찾을 수 없었던 이 구원을 주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도 커서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감사뿐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함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에 대하여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오직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감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것으로서 믿음의 성숙이 있어서 평생에 오직 주님만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모습조차도 자랑할 것이 아니며
주님 앞에 오직 감사함으로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부평동 묵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날마다 더 많이 깨달아 그 하나님 때문에 보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반응을, 행동을 감사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